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 욕망이 멈춘 순간이다. 욕망이라는 굴레에 갇힌 당신에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 없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저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랫동안 꿈꾸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토록 갈망하던 것을 마침내 손에 넣었을 때 가슴 속에 밀려오는 것은 환희가 아니라 묘한 공허함이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승진을 했지만 곧 더 높은 자리가 눈에 들어오고 새 차를 샀지만 이내 더 좋은 모델이 나왔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또 다른 불안이 고개를 드는 그 아이러니를 말입니다. 저는 200년 전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여러분께서 지금 느끼시는 그 피로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그 근원적인 갈증은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달립니다. 무언가를 향해, 어딘가를 향해, 누군가가 되기 위해. 하지만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곳은 또 다른 출발선이 되어버립니다. 이 끝없는 추격전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대체 언제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진정한 만족이란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찾으시는 그 황금기, 그 빛나는 순간은 어떤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말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멈출 때 그 황금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깊은 진리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고통의 근원, 멈추지 않는 생의 의지.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통의 뿌리를 향해 깊이 내려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평생을 연구하며 도달한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의지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생의 의지윌 투 라이프라고 부를 수 있는 맹목적인 힘이 우주 만물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개념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시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무언가를 원하고 계십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물을 마시고 싶어 하며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원함 그 자체가 바로 생의 의지입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결코 만족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언가를 갈망하실 때 그것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은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더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조차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그 자리에는 일시적인 안도감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신 것과 같습니다. 갈증은 해소되지만 그것이 곧 환희는 아닙니다. 그저 고통이 잠시 멈춘 것뿐이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더 많은 것을, 더 나은 것을, 더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시계추의 삶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우리는 권태로워집니다. 권태로워지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하며 고통스러워집니다. 이 끝없는 왕복 운동,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말에 아무 계획 없이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무언가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또 피곤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시계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절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희망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여러분께서 예상하시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멈춤과 비움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챕터 2 결핍이 채워진 자리가 아니라 비워진 자리가 황금기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좋은 것의 획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아름다운 연인, 더 큰 집,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쾌락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는 어쩌면 냉소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다가 그것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느끼셨습니까? 그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얻어서가 아니라 고통이 떠났기 때문에 느껴진 기쁨이었습니다. 오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깊은 잠에 빠져들 때의 그 안도감, 불안한 상황이 해소되었을 때의 그 평온함. 이 모든 것들은 무언가의 추가가 아니라 무언가의 제고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체험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황금기라고 부를 만한 순간들은 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등산을 하시다가 정상에 올랐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숨이 차고 땀에 젖어 있지만 동시에 무언가 완전한 평화를 느끼십니다. 그 순간만큼은 더 높은 곳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걷는 저녁 산책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은 다른 어떤 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이 멈춘 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황금기는 미래에 도래할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되어야 할 무언가가 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되려는 노력을 멈췄을 때 그것이 찾아옵니다. 욕망은 물결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은 호수 표면에 끊임없이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파문 속에서는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늘도 나무도 여러분 자신의 얼굴도 일그러져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욕망이 멈추는 순간, 물결이 잔잔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욕망을 멈춘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매우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욕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인 한 배고픔도 느낄 것이고 잠도 자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욕망을 잠재울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그 시끄러운 목소리를 조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들, 욕망이 잠잠해진 그 틈새들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가 됩니다. 부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잠잠해졌을 때,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유명해지고 싶은 갈망이 멈췄을 때, 사랑받아서가 아니라 사랑받고자 하는 집착이 내려놓아졌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은 황금기 속에 계신 것입니다. 챕터 3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될 때 시작되는 자유.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욕망의 형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제가 오랜 관찰 끝에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대한 노예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고 화면을 새로 고침하시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지요? 누군가의 댓글 하나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다른 사람의 무관심에 상처받으시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직장에서 상사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가 동료의 승진 소식에 갑자기 자신의 성취가 초라해 보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것이 바로 제가 허영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허영심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것입니다. 허영심이란 내 존재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시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로 아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 명품 가방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그것을 든 여러분을 보는 타인의 부러운 눈빛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 높은 직위가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입니까? 아니면 명함에 적힌 그 직함을 보고 고개 숙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평생 추구한 삶의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을 견디는 힘입니다. 여기서 고독이란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평가로부터 독립하는 것,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사교 모임을 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괴팍하다고 했고 비사교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들 대부분이 시간의 낭비이며 진정한 생각과 창조는 고독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돌아온 후 오히려 더 공허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피상적인 대화, 형식적인 웃음,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은 숨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반면에 혼자만의 시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사색에 잠긴 그 시간들은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곧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유행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든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인정이라는 것은 채울 수 없는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100명이 여러분을 칭찬해도 1명이 비난하면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1000명이 여러분을 좋아해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평화를 얻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완전히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타인을 고려하는 것과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의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평가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맡기는 것, 타인의 인정 없이는 여러분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없는 것, 이것은 노예 상태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것입니다. 타인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여러분의 황금기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챕터 4 예술과 관조, 욕망을 멈추는 구체적인 방법.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욕망이 멈춘 순간이 곧 황금기라는 것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함께 탐구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욕망을 멈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황금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평생의 연구 끝에 하나의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술과 관조입니다. 여러분께서 위대한 예술 작품 앞에 섰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때, 모네의 수련 그림 앞에 섰을 때,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읽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망들이 조용해집니다. 내일 할 일, 어제의 후회, 누군가와의 경쟁, 돈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순수하게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저는 순수 관조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의지를 가진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이 사물을 이용하려는 관점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도구적으로 봅니다. 이 음식은 배고픔을 채우는 수단, 이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책은 시험에 도움이 되는지, 모든 것을 우리의 욕망과 필요의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하지만 예술 앞에서는 다릅니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 여러분의 배를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훨씬 더 귀중한 무언가를 줍니다. 바로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 관조의 능력은 비단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연을 관조할 수도 있습니다. 석양을 바라볼 때 그저 아름답다는 생각으로 사진을 찍으려 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서서 온전히 그 빛의 변화를, 색채의 조화를, 그 순간의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파도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휴가의 배경음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귀를 열고 그 소리의 리듬에, 물결의 패턴에, 그 영원한 반복 속에 담긴 우주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관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집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황금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명상이나 마음챙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런 용어가 유행하지 않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이것이 곧 욕망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항상 미래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저것을 얻으면, 그때 가면,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항상 지금이 아닌 어딘가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현재에 완전히 집중할 때 욕망은 발붙일 곳을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폐를 채우고 다시 나가는 그 과정을 느껴보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 속에 온전히 머물 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집착이 잠시 멈춥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순수한 관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음악을 들으시되 다른 일을 하면서 듣지 마십시오. 오직 음악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산책을 하시되 핸드폰을 보며 걷지 마십시오. 주변의 나무를, 하늘을, 바람을 느끼며 걸으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시시되 서둘러 마시지 마십시오. 그 향을, 온도를, 맛을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황금기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황금기란 어떤 특별한 성취가 아니라 이런 순간들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잠잠해진 순간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순간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문 순간들, 이것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삶, 진정으로 빛나는 삶이 됩니다. 챕터 5 클로징 마이너스 욕망이 멈춘 자리에 피어나는 삶.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고통의 근원인 끝없는 욕망으로부터 시작하여 행복이란 체험이 아니라 비움임을 발견했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했으며 마지막으로 예술과 관조를 통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함께 탐구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황금기는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더 이루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읽고 계신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만 있다면 그것은 멈춤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추구하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면서도 동시에 알고 계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그것들을 얻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요. 목표를 향해 달리되 그것을 얻지 못해도 여러분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사랑하되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취하되 그 성취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욕망 속에 살되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72년의 생을 살다 떠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염세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삶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삶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자 했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호흡을, 주변의 소리를,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껴보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은 발견하실 것입니다. 찾아 헤매던 그 황금기가 사실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쇼펜하우어의 목소리로 여러분께 전한 이 메시지들은 사실 저 자신에게도 매일같이 되새기는 진리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조회수에, 구독자 수에, 댓글 반응에 일희일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싶다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것이 집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하나를 올리고 나면 몇 분마다 조회수를 확인하고 다른 채널과 비교하며 초조해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쇼펜하우어의 이 구절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추구하던 것은 더 많은 성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낮아도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채널과 비교하는 대신 제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며 조금씩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을 만드는 이 과정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글을 쓰고 편집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더 큰 목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순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어떤 미래의 보상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의미 있습니까? 만약 전자라면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여러분은 영원히 시계추처럼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황금기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욕망이 잠잠해진 그 평화로운 순간들을 더 많이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빛나는 황금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빛나는 황금기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